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원래는 항상 다음 날 큐티 본 말씀이죠. 토요일 말씀을 하는데 자, 오늘 중요한 주제로 오늘 좀 나눌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말씀 피시면 안 됩니다. 자, 지난 화요일 큐티 본문 말씀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원래는 항상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금요기도회를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 설교라기보다는 오늘 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하나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반드시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찾으면서 오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성경 공부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시고 오늘 집중해서 저를 따라오시면 굉장히 유익하고 또 깨달음의 즐거움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성경 공부예요. 오늘 이 나눔의 주제는 먼저 죽은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요 다소 의아하게도 잠자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바울 사도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이 잠자는 자들이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잠자는 자들이란 정말 문자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오늘 바울은 그들이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바울은 갑자기 이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정당한 유추로 추측하기를 아마도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성경적인 의문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랑하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매우 진지한 질문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주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태로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던지는 이 질문,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물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제에 대한 대답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지금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에 관한 이 성경적 대답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고 또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 아주 매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후에 정말 그런 상태라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성도들의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설을 보면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마치 어두운 밤에 도적이 갑자기 쳐들어오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완전한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시는 재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초청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이제 때가 되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자 하고 진정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천국으로의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는, 부르심을 받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초청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먼저 자던 자들, 즉 먼저 죽은 자들이 이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천국으로의 초청의 첫 번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한 자들이 이 초대의 두 번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상한 거예요. 만약 먼저 죽은 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초청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아니, 이미 천국에 들어갔는데 왜 초청을 해요? 초청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이 부르심이 있을 것인데 이 초청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먼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먼저 죽은 성도들의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이 먼저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은 완전한 심판자로 오실 재림 전에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전에 재림을 통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물게 되는 중간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곳이 어디인가? 자, 이것에 관한 성경이 여러 곳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부터 찾아볼 거예요. 이 성도의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자, 이것을 함께 이제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자,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자, 요한복음 14장 2절. 아, 너무 감사해요. 지금 부지런히 성경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세 분이 지금 멍하니 그냥 쳐다보고 딴짓하고 계시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도들이 거할 곳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냥 단순히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할 곳이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는 모나이, 헬라어가 모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모나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맨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집에 관심 많으시니까 이 맨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요즘은 그냥 이 동네 빌라를 줘도 뭐 무조건 무슨 맨션 하는데 원래 영어적인 단어의 맨션의 의미는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고 집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대저택을 의미해요. 저택. 그러니까 이 모나이가 이 맨션 이 모나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그 대저택을 의미하는 맨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이 모나이의 원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맨션의 개념과는 일치하지가 않아요. 이 모나이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한 곳에 머물러서 정주하면서 오래 사는 나의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군인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전쟁을 하다 보면 아무 데서나 잠을 청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잠자기 위해 설치하는 게 뭐죠? 그렇죠. 텐트예요. 바로 그 텐트의 개념이 모나이예요. 여러분 이 텐트 치고 여기가 나의 영원히 살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죠. 이 텐트라는 것은 잠시 내가 어디론가 가기 위해 잠시 머물 곳으로 우리가 치는 이 잠시 거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철거하고 우리의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나이, 이 거할 곳이라는 이 말은 성도들이 장차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머물게 될 천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장차 당신이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때 믿는 성도들을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영원한 이 본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잠시의 거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 바로 오늘 이 모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먼저 죽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고 있는 그곳 또한 아버지의 또 다른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또 다른 집. 여러분,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공간은 다 그의 집이요 그의 임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자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 여러분 이 땅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 넓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머물 만한 곳이 여러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을 떠나 먼저 죽은 자들이 거하고 있는 바로 그곳 모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셨죠? 이 말씀을 오늘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슬펐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하지만 그것이 너희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이쪽에서 하나님의 집 저쪽으로 그냥 잠시 옮겨가는 것뿐이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곳에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오늘 그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아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식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요. 죽음이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이렇게 살아 있으되 다른 존재의 방식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집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슬퍼할 만한 것이 아니라 또 낙심할 것이 아니다. 오늘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죽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두 존재의 결합이에요. 물리적인 이 영역인 이 몸과 또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혼이 결합된 존재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되려면, 그러면 이 영혼이라는 비물질적인 요소와 이 몸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요소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요. 이 둘이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죽음이 뭐냐 하면 그런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영혼이 분리되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면 이 몸은 어떻게 되죠? 몸은 썩어서 흙으로 변해요. 그런데 비물질적인 요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에 또 다른 거처인, 우리가 중간에 잠시 머물 바로 그곳에, 그 모나이에 우리의 영혼이 지금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그 영혼이 그 모나이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요. 그곳에서 그들은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사람들을 알아보고 대면하고 활동하고 대화하고 웃고 나누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살아서 그 모나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자, 빨리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자,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는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편 강도가 오늘 예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오늘 당신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어디 갔다고 합니까? 천국 갔다고 합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 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제는 최종 단계의 상태인 이 천국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성도들이 가는 곳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그들은 어디 갔느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지금은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심판주로서 재림의 날이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먼저 죽은 자들 그리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본 자들이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간 단계 낙원, 이게 앞에서 말한 모나이, 우리가 거할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 재림을 보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그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는 썩고 영혼은 어디에 있다고요? 모나이,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영과 육의 완전체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심판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단정컨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회개한 오른편의 강도는 지금 주님과 함께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 낙원에서 이제는 자신의 완전한 몸의 부활이 있을 때까지 그리스도와 영광 중에 함께 평안 중에 머물면서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먼저 죽은 그들이 그들의 육신의 부활과 함께 다시 이 땅에서 산자가 되어서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국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어디 새로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 땅에 거짓되고 악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불도저처럼 다 밀어버리실 거예요. 다 밀어버리시고 이 땅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로운 이 땅의 천국에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살려면 반드시 몸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없이는 이 땅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의 몸을 입는 영육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몸의 부활을 주시고 죽은 영혼들이 다시 그 몸과 결합하면서 온전한 사람, 다시는 죽지 않을 사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지금 먼저 죽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곧바로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먼저 죽은 성도들의 중간 상태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일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 그렇게 먼저 죽은 성도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모나이 그 낙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것이 또 중요한데 이 성도들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구절을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아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매우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신약의 학자들은 신약의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어느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비유에는 원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여기서만, 오늘 이 이야기에서만 나사로라고 하는 분명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이거는 그냥 허구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여지는 이 중간 상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각기 다른 곳으로 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그가 있는 곳에서 나사로에게 갈 수 없고, 나사로도 그가 있는 곳에서 부자에게 있는 곳으로 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매우 큰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들이 서로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서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생전에 그들이 있던 기억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도 나사로를 알아보고 나사로도 부자를 알아봤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죽은 다음에. 그런데 살아생전의 기억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죽은 뒤에도 생전의 의식과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 정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고통 중에, 이 지옥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딱 봤는데, 저기 저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품 안에 안겨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무슨 잔치가 벌어지면요, 이 비스듬히 누워 앉아있는 자세로 그렇게 기대어 누워있는 그 상태로 이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지금 얼마나 친근한 상태에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보니까 이 생전에 나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의 찌꺼기를 먹고 살던 그 누추한 이 거지가 지금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너무나 평안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지옥의 고통을 더하는 것은 바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안 보면 나을 수 있어요. 그냥 나 혼자 고통 중에 있으면 나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뭘 보고 있느냐 하면 낙원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의 고통을 더 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볼 때 저기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할 수 없는 빛과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뒤에 사람들에게 생전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의 기억, 또 살아생전의 나의 삶, 그 의식이 죽은 뒤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정신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친가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신 지가 이제 거의 10년째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저를 찾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할머니께서 이제 죽기 전에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할머니에게 갔어요. 딱 가보니까 이제 할머니에게 이제 죽음의 기운이 역력해요. 기력이 다 떨어지고 정말 이제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거친 숨을 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할머니 앞에 갔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다 떨어진 기운이라도 이제 저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의 손을 함께 붙잡으시더니
그날 유언처럼 그런 말씀하셨어요. 얘야, 믿음 잘 지키고 목회 잘하거라. 내가 천국 가서도 너를 위해 기도하마. 믿음 잘 지키고 목회 잘하거라. 내가 천국 가서도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제 할머니에게는 낙원과 천국의 개념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제 할머니가 저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할머니가 지금 낙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주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원에 가셔서 지금 주와 함께 있으면서 제 할머니께서 지금 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제 할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저 아이가 제 손자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손자예요. 하나님, 저 아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아이를 기억해 주시고 저 아이에게 은혜를 달라고. 오늘 지금 저 낙원에 가셔서도 오늘 제 할머니는 저를 위해서 탄원하며 함께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직접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 할머니는 살아생전에도 새벽 시간만 되면 정말 단정하게 곱게 머리를 빗으시고 일어나셔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간절히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할머니가 낙원에 가셨어도 내 자녀들, 내 손자들을 잊지 않고 거기서도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허물 많은 내가 어떻게 이런 목회를 감당하는가, 어떻게 이런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저에게 너무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낙원에 가서서라도 거기서도 나를 위해 눈물로 예수님께 친히 간구하고 있는 그 제 할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제 외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저를 위해서 지금 낙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의 어미 되고 아비 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사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도 감당하지만 살아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낙원은 산자의 삶에 대한 기억과 의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기억해요. 내가 생전에 내가 낳아 길렀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 손주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목회했던 내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낙원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기에 제 아들이 있다고, 제 딸이 있다고,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있다고, 내가 살아생전에 목회했던 내 성도들이 저기 있다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부자도 기도해요. 그가 뜨거운 불 속에,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는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간절히 그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저 나사로를 이 땅에 내 가족들에게 보내서 제발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외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낙원에 들어갔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친근하게 지냈고 정말 애틋하게 사랑했던 그들을 우리가 못 알아봐요. 내 동물을, 또 내 형제자매를, 내 지체들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낙원이라면
그건 낙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정신병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정신병동 가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 그런 천국에 들어가 봐야 뭐 하겠어요? 그건 어쩌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아니라고, 나는 알아보고 싶지 않다고, 아니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죽어서 천국에 가서까지, 낙원에 가서까지 영원히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나 거기 가고 싶지 않다고.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낙원에 가면 생전의 기억과 정신이 또렷하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보고 경험했던 그 인간이 낙원에서 보는 그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낙원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들은 완전한 거룩을 입은 모습, 온전한 거룩을 입은 모습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라도 사과 받아야죠. 화해해야죠. 용서 받아야죠. 용서해야죠. 여러분 대접받고 위로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어디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름 당하면 사는데 천국 가서라도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는 완전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도가 죽으면 죽은 뒤에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부활의 이 영원한 몸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 상태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의 모나이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원에 들어간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숨쉬고 대화하고 기억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서 낙원에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죽는다는 것은 의식의 종결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다 살아서 하나님이 거처하신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또 다른 거처에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맨 끝이죠.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살아있다, 제 나이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다라고 하면 이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단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주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 제 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먼저 순교한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들은 분명히 육신이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이미 죽은 이 성도들을 지금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다.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살아있다고요? 그들이 영혼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나이 낙원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원도 충분히 천국 못지않게 기쁜 곳이에요. 충분히 천국 못지않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들이 무슨 노릇하고 있다고요? 왕 노릇하고 있다. 이미 천국에 방문한 그러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이 잔다. 데살로니가에서 전서에 보니까 자는 자들, 이 말은 먼저 죽은 자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재림을 보지 아니하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하여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이 아니에요? 낙원으로. 그 영혼이 뭐나이? 낙원에 잠시 하나님이 거처하신 또 다른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완전한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고대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로 인정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가 올 때까지는 먼저 성도가 낙원에 들어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영혼만 낙원에 들어가 재림의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먼저 죽은 자들은 분명히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나의 부모, 나보다 먼저 죽은 내 형제, 그리고 내 신앙의 지체들과 선배들, 내 친구들, 그들의 육신의 삶은 이미 마쳤지만 그들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살아서 주의 낙원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면서 여러분 뭐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믿기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낙원에 가서 좋은 낙원에서 왕노릇하면서 뭘 위해서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들도 이곳에 오기를, 그들이 내가 있는 이 좋은 곳에 올 수 있기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할머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제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저를 늘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새끼, 내 강아지,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마도 저 할머니 어쩌면 전라도 사투리 써가시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새끼, 내 강아지 목회 잘하게 해주시오.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오. 그리고 이 좋은 낙원에서 내 새끼 얼굴 비비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나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외할머니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제 외할머니를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할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러나 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천국에서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아이가 내 손주라고. 내가 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었는데 낙원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날을 사모하고 소망하길 바라요. 이 땅에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에 한순간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그것이,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바로 나의 본향이 따로 있음을, 저 낙원이 내가 다 가야 될 곳임을, 내가 소망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길 바라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먼저 죽은 자들 다시 재회하고 만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보기 원하는 나보다 먼저 죽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혹은 내가 죽어서라도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또한 그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복음과 구원임을 알고 있습니까? 먼저 낙원에 들어간 그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과 구원을 위해 살다가 낙원에서 혹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사랑하는 그들, 그러나 때가 되어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거처 낙원에서 왕노릇하며 영광 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손주들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내가 사랑했던 그들을 위해 지금 낙원에서 이 땅의 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낙원에서 다시 보게 되기를, 이 낙원에서 다시 재회하게 되기를,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하게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가 있는 그것을 사모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눈물이 더하고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이 더할수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의 소망을 끊어내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사모하며 저 낙원에 들어가기를,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내 사랑하는 자들과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거룩과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에 있음을 알고 오직 구원을 쫓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곳에서 왕노릇하며 내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